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을 갑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온 인류가 동일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을 모으기가 수월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날 평지는 어떠한 곳인가? 어떠한 곳이길래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날 평지는 에덴 동산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 접하는 지역으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비옥한 땅.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했던 것이고, 마침내 비옥한 땅 시날 평지를 만나니까 그곳에서 정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좀 더 살기 좋고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을 추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 어디에 가도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저주받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어디를 간들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좋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가사대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 기억나시죠? 이 찬양 가사대로 주 예수와 동행해야지 어디에 가든지 하늘나라구나, 이것을 잘 알고 잘 기억하고 항상 주 예수와 동행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마음속에 와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그게 에덴 동산 안에 거하는 그러한 간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장착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가운데 내 영혼이 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지 그게 좋은 겁니다. 아무리 환경적으로 살기 좋아도 내 영혼이 답답하면은 답답한 겁니다.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의 주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 시날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이 하나의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거대한 탑을 건축할 계획을 추진했다고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질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거대한 계획을 총 지휘한 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0장에서 공부했던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 당시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였는데 그 시발점이 어디냐? 바로 이 시날 땅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로부터 전쟁에 능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던 자가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니므롯의 주동하에서 이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을 계획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무튼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성과 탑을 세울 때 돌이 아닌 벽돌을 견고히 구워서 만들자고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술의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새로운 건축법의 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고대 바벨론의 건축물들을 보면 돌이 아닌
구운 벽돌로 지었다는 사실이 당시 바벨탑의 건축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이러한 원대한 이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더 발전된 기술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쌓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세우고 건축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동기로 지금 도시를 만들려고 하느냐, 무슨 동기로 지금 탑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 동기의 문제인데요. 하나님 보실 때 이들이 지금 도시를 짓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그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건축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무슨 동기를 가지고 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했는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 그대로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첫째로 대 꼭대기를 하늘에 쌓게 하여, 탑을 쌓는데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높이 쌓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자기네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배경을 한번 추측해 본다면 먼저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들은 분명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와 그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게 그 조상들로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부분 노아 손자뻘입니다. 노아 손자뻘이에요. 노아도 이 당시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창세기 9장 28절을 보면은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무지개 언약에 대한 것보다는 홍수 심판으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하고 전 인류가 다 죽게 되었다, 그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말에 그들의 마음이 더 쏠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죽을 것이다. 종교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 이 죽으신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 자기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나, 이제 마음이 낙심된 겁니다. 나름대로의 소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망갔던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따랐던 스승 대신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죽이랴, 도망친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대하여 또다시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나, 이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심판했다고?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는데 그러면 물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염려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심판에서 피하는 방편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부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었겠죠. 모두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도망치기보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주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면 그들은 바벨탑을
세우는 대신에 자기들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탑을 쌓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불신앙이에요. 그들은 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하는 방편으로 탑을 쌓았던 겁니다. 심판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안전함을 얻으려고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의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고 이것을 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보세요.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하늘에 닿는 바벨탑을 쌓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배우를 보면 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출세를 위하여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언뜻 이러한 모습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오히려 참 인생 멋지게 산다, 열심히 산다, 규모 있게 산다, 아주 격려도 합니다. 칭찬도 합니다. 부러워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주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완벽하게 대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도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겉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위선. 예수님 오셔갖고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드리는 그런 정성과 그런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도 받고 율법 지켜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은혜로 주시는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필요한 것을 은혜로 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딱 세워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딜을 하는 우리의 의로 나가는 모습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위선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 보면 주님을 위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자기를 위하는 거야. 자기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잘 지키는 모습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요즘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정말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 믿어지게 해요.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내 속에서 반응이 오는데 뭐예요? 내 속에서부터 감사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와요.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정말 주님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감동과 소원함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강건함 따라서, 감사함으로 그 오는 감동 따라서, 소원함 따라서 행하는 것이,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겁니다. 성령을 쫓을 때 유일하게 우리는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늘 무시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알아서 그 알므로 오는 감사로, 그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서 늘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하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동기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자기들이 흩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감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져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에게, 그리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말 그대로 그들을 축복하신 명령입니다. 단지 온 땅에 흩어져서 많은 자녀를 생성하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단지 그냥 사람들 많이 생산하고 많은 자녀를 낳으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물심판으로 다 죽이시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그냥 온 땅에 흩어져서 많은 자녀 생산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의 의미는 주님께서 온 땅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너희들을 지금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흩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온 지면에 마땅히 흩어져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조상들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쌓자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에요. 아마도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은 새로 정착한 신할 땅이 너무 좋아요. 친척끼리 친구끼리 이 좋은 곳에서 오손도손 함께 살아갈 걸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신할 땅이.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땅에 충만하라. 온 지면에 흩어져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정성 다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거대한 탑도 만들어서 주님께 예배드린다면은 이렇게 탑을 쌓아서 거기서 주님께 예배드리면 되잖아. 그지? 그러게. 우리가 예배드리려고 짓는 거지. 그지? 우리 열심히 이렇게 탑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드리면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걸. 흩어지라고 하는 대신에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너무 수고했어. 이렇게 힘들게 탑을 쌓았는데 어디 가냐? 그동안 너희 정성이 아깝구나. 이 탑에서 눌러 살아라. 자소 3, 4세까지 그냥 여기서 영원히 눌러 살아라. 쌓아도 너무 높게 쌓구나. 그래,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하실 걸? 난 잔머리 생각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의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숲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잔머리와 상관없이 그 계획하신 바를 막 이루시는 분입니다. 잔머리 쓰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잔머리 쓰는 거는 빨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자로 가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행한다고 해도 그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냐. 불순종하는 마음? 우리는 이 속마음에 관심하고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누가 열심히 막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띄면 무조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정말 당연히 축복해 주시겠네요. 정말 대단한 신이라고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바라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그랬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열심을 했는데 그 동기가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어떤 마음이길래 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무엇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게 된 그 마음의 근거를 하나님은 지금 바라보기 원해요. 찾기를 원한다고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그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동기가 되어갖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감을 갖고 불순종을 하면서 그 불순종이 그렇게 주님께 세상 헌신한 사람처럼 그렇게 충성된 사람처럼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다고 하면서 아말렉 사람들의 그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잘못된 사울의 동기를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어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번제를 드리려고 그래요. 아말렉으로부터 취한 좋은 양으로 서로 남들이 볼 때는 왕이신 사울이요, 야 정말 귀하십니다. 그 정말 점도 흠도 없는 정말 그 통통하게 생긴, 보기만 해도 참 이쁘고 하얗게 생긴 그 양과 서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거를 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냐고.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신실하신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은 불순종의 발로가 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걸 취하고 싶어 갖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찝찝하니까 아유 이렇게 좀 좋은 양과 소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좋은 양과 소를 취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 이익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니까 순종 없는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의미 없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마음에 순종이 없다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들어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했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요 바벨탑 쌓기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우리나라의 속담에 보면 공동탑이 무너지랴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복음적으로 보면 공동탑은 반드시 확률 100% 무너진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속담에 근거해서 자기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공들이며 삽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하게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제 그러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또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이 속담에 근거해서 불공들이듯이 내 영혼의 구원과 평안함을 위해서 내 의로 내 정서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제 오늘 주일 참석했으니까 치외사람도 일주일은 지켜주겠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엥? 아이 큰일 날 짓이네 이거. 아 그런 사람 있어요. 헌금을 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냈어. 아휴 이제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줄 텐데 어디서 날 채워주실까? 그러면 거지같이 살라는 거냐?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런 짓 하지 마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 채워줘요. 필요한 거.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 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 선물로. 선물은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받을 짓도 않은데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해줘서 뭘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쪽박 찬다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 거룩한 하나님 기준에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줄게 그거예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고 은혜로 주는 것들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근데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믿음에 주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자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걸 경험하기 원하는 말이에요. 자꾸 복음을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의 믿음을 탁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내 안에 딱 오면 그 믿음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함을 주면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 영광이 진짜 아니에요.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 주시면 그 오는 감동 따라 소남 따라 그런 일 하면 그것이 예배고 그런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공동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다 무너졌어요. 공동탑을 쌓을 나는 이미 무너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탑 쌓는 것 자체가 안 어울려. 사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안 어울려. 나는 죽었다고 지금. 아유 징그러워.
내의로 여러분들 뭐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주님 볼 때 막 징그러워. 막 여러분들 죽은 시체가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고 그래봐. 놀라고 도망가죠? 내일로 기도하고 뭐 내일은 뭐 섬기는 거 아주 지게 곤비했다고 이사야 1장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사실 괜히 발을 따서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 그거 이제 벽돌 만들어야 되고 또 역청해야 되고. 노가다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 너무나 힘들어서. 내일로 섬기는 건 노가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노가다 하지 말고 그냥 쉬어라 이 말이야. 쉬어라. 아, 예수님도 말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일 다 나에게 오라. 그럼 힘을 준다는데 왜 주님께 가서 예수까지 믿었는데 왜 힘이 없냐 이 말이야. 내가 살아서 그렇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알아서 그 사랑 가운데 오는 감사한 감격으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고서 그 감동 따라하면 그냥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안식을 마음껏 누리고 이것이 너무나 감격해서 안식의 감격이 있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